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새해를 맞이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만 가지는, 인간만 사고할 수 있는 사실은 산물입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고 계절이 지나고, 추우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인데, 그렇게 1년에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그것을 하루로 나누고 한 달로 나누고 1년이라는 그 시간을 나누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이라는 그 20대 30대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그것이 보석처럼 값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저번 주에 이어서 저는 이제 30대 맨 끝자락에 지금 섰거든요. 우리 저번 주에 커밍아웃 했듯이 04년생이 들어왔는데 제가 04학번이에요. 그런데 30대 끝자락에서 제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딱 한마디, 잘 살고 있나요? 제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로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들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한 해 한 해를, 이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 쌓여서 한 해가 되는데 한 해를 잘 보내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2022년을, 나의 2022년을 정리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지체들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지켜서 올 한 해 2022년 참 알차게 보냈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계획했던 대로 하지 못하여서 아쉬운,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나 2021년보다 더 퇴보한 것 같아 라고 마음이 드는 그런 지체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다시 재정립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직 인간에게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새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2023년 1월 큐티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첫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우림,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여기 우리 고3 새내기들도, 20살 친구들도, 우리 청년들도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이에요.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정체성, 새해를 시작하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정체성이 올바로 정리되어야 그것으로부터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어요? 우리 잠깐 한 10초의 시간을 줄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나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문장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당신도 복음의 사도다. 당신도 복음의 사도라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사도, 복음의 사도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복음의 사도는 저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복음의 사도지 무슨 우리가 복음의 사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제 이런 책을 사면 영어로 이반젤리스트라고 적는데 전도자, 저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주셨거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네, 그것은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 전임 사역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런지, 또 정말 그렇다면 이제 나는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잡고 또 고민하고 또 결단한 것은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겠습니다. 당신도 복음의 사도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한글 번역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오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바울, 사도, 그리고 낫 이렇게 하면서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을 통한 것도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바울 그리고 사도, 사도라는 이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밝혔어요? 사도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가 익숙합니까? 사도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도세자? 네, 사도세자는 아니죠. 그거는 다른 한자고요. 여기서의 사도는 불을 사의 무리도입니다. 보낼 사의 무리도. 그래서 보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낸 자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나중에 교회사적으로 보면 12사도, 12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일반 명사인 사도를 대명사로 해서 이제 사도가 영어로 어퍼슬인데 the apostle, 혹은 어퍼슬의 A를 대문자로 써서 이제 완전 그 대명사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당시에 불린 사람들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생애,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들,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엇까지 목격한 것이죠? 부활도 목격한 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12명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 여러분 알고 있는 요한, 야고보와 같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기준으로만 보면 누구도 사도가 아닙니까? 바로 바울도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하지 않았거든요. 복음서에서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러 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중에 예수께서,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미 하늘에 가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갈라디아서 1장 15절인가요? 계시 보여주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매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아니요가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 사도인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것임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바울은 이 사도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파하고 믿는 복음 역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나는 이제 정말 나입니다. 나 이유림은, 나 김예주는, 나 최은성은, 나 조경민은 사도인가?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도의 조건에 따지면 사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예이기도 하고 아니요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이기도 하고 아니요이기도 합니다. 아니요부터 대답하자면 아까 제가 조건을 말씀드렸듯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우리의 그 공생애를 직접 우리가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았기에 12사도와 같은 the apostle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스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1절 말씀처럼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중고등부 때 이 자리에서 설교하셨던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예수님 믿었는데요, 저는 수련회 가서 선교단체에서 예수님 믿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통로이죠. 저희와 같은 목사나 전도사나 뭐 그런 강사들은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인가, 나는 사도인가에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라는 그 뜻에 의하면 우리는 또한 사도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뭐라고 했죠? 주님이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한 그 일반 명사로서의 사도는 우리 역시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주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11 제자들입니다. 11 제자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2000년 전에 11 제자들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우리는 나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분부한 명령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1 제자, 12제자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2000년이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흘러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너희는 단순히 11 제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 부활을 목격한 그 11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자에게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로 삼아서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다? 사도다. 첫 번째 대지에 제가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도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도성을 계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대명사로서의 이미 굳어져 버린 the apostle이 있기 때문에 사도성을 우리가 계승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셨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사도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당신을 세상 가운데 보냈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갈망하며 분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내가 사도라면 이제 어떤 사도로 주님이 부르셨는지 또 나를 보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따라해 볼까요? 복음. 4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그냥 읽으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구나 할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다 알죠? 네, 4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장입니다. 전리입니다. 그런데 찬찬히 이것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요체,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설명할 텐데 한번 같이 보시죠.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주셨으니입니다.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죠. 죽으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주셨다라고 표현했는가?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더 쉽습니다. give입니다. give. 주다. 그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잘 들으세요, 자발적인 죽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죽으셨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행동 안에 예수님의 의지가 있어서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았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주셨음을, 내어놓았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주셨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쓴 거예요. 여러분, 기부의 파생어가 뭔지 아세요? 기프트입니다. 선물. 바로 여기서 선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그 선물, 그 은혜의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전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이고 내가 흘려야 할 피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친히 나아가셔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이 서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온 인류가 들어야 할 복음, 바로 선물,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 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가 먼저여서 제가 그걸 설명했고, 두 번째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악한 세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현재의 악한 세대. 현재의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시려고. 이것도 영어가 더 쉬워요. 딜리버입니다. 옮기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죄를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행위로 묘사하다가 5장부터 8장까지는 죄를 마치 인격체처럼 표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격체처럼 표현하여서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악한 마음, 악한 생각에서 짓는 죄, 그저 나의 그냥 짓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마치 죄라고 하는 권세, 죄라고 하는 세력, 죄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바울은 이 현재의 악한 세대라는 그 세력 왕국 아래에서 우리가 뭐 해야 할? 건짐받아야 할, 옮겨져야 할 사람이라고 지금 복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악한 마음 먹어 죄 짓는 그런 것을 넘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로 통제하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왕국에 내가 살고 있어서 죄밖에 짓지 못하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지금 이 짧은 구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썼던 에베소서 2장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며 험한 것을 따르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세계관, 여러분의 세계관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도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야 이 건져내심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건져내심이 은혜가 아닐 수 있죠.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왜 나를 천국으로 굳이, 복음을 굳이 주셔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이 건지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피곤한,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피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관점대로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현재의 악한 세대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세상을 본다면, 그 세계관으로 본다면 이 건지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를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인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서, 똑같은 표현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저 구원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역으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 그림 언어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왕국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땅의 나를 건지셔서, 여전히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제는 죄의 지배와 죄의 통제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고백했듯이 예수로 사는 놀라운 복음을,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복음이고 그의 평생에 전했던 복음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을 알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정체성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동일한 세상에 살지만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에, 정체성이 바뀌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이 다 갚으시고 다 사셨으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도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사도. 자, 이제 이 복음의 사도라는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사도가 된 바울이 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마지막 대지 3번으로 갑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사도가 살아내는 삶.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따라와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도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의 사도인 이유림이 살아내는 삶, 복음의 사도인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살아내는 삶이어야죠. 2절입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네, 본문에서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어요. 따라해볼까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 자, 큰 소리로 교회를 살리는 사람. 아멘.
큐티한 분은 우리 알겠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병이 들었죠.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잘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면 충분한 그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변질시킨 것이죠. 너네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유대인이 되어야 해.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들아, 절기를 지켜야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복음 플러스 무엇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켰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갈라디아 편지서를 쓴 겁니다. 이 편지를 써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사도가 살아내는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마커, 예수의 흔적, 그 핍박당한 것을 말하면서도 나는 왜 이 길을 걸어, 이 고난의 길을 왜 걸어가느냐? 바로 복음의 사도가 살아내는 삶, 교회를 살리는, 성도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그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사도는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삶. 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줄 수 있습니까? 명예가 줄 수 있습니까? 능력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 복음을 붙드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사도인 바울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복음,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한 가지 함께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 가족이든지 내 친구이든지 한 명, 가장 가까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지금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로죠. 마지막 5절, 이제 마지막 세 가지 그 복음의 사도가 살아낸 삶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복음의 사도의 이 고백을 볼 수 있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 헌신하고, 그가 사랑하고, 그가 자기 것을 내어놓고,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의 직분을 다하지만 그 영광은 사도 바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지금 살았던 것이죠. 이 영광은 어디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바로 예배에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평생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사람, 그것이 복음의 사도가 살아내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으로 돌아가 새해와 정체성 이야기로 제가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저는 2010년부터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고요. 201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온 목사로서 온 교회가 영안교회입니다. 여러분과는 뭐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사역을 했죠. 그 전도사 때에 사역했던 교회는 저의 모교회였기 때문에 저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전도사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전도사로서 그렇게 대접을 하거나 제가 대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청년처럼 여겨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들처럼 여겨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주처럼 여겨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 스스로도, 그 모교의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저 스스로도 내가 전도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사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곳에 아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이 부산 땅의 영안교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왔더니, 그 당시 제가 33살, 34살이었거든요. 정말 목사로서는 햇병아리였던 저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저를 조심스러워하시고 저에게 예의를 다하시는지 제가 굉장히 큰 사실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옥깃을 여민다고 하죠.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담이 되고 조심스럽고, 사역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목사라는 이름의 무게를 그제야 알게 된 것이죠. 사역자라고 하는 이름의 무게를 말이죠. 바로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올해 목자로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스스로 느낄 거예요. 나중에 목원으로 있다가 이제 지체들이, 또 동생들이 목자님, 목자원님, 목자형 이렇게 부르면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요? 내가 목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나? 그것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괜히 그냥 한 번 읽고만 큐티도 조금 더 두 번, 세 번 읽게 되고, 또 기도도 더 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기획팀장인이 하는 광고도 귀담아 듣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정체성을 올바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다고요? 어떤 정체성을 주셨습니까? 복음의 사도.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 신분을, 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니다. 저는 복음의 사도입니다. 시작. 저는 복음의 사도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당신도 복음의 사도입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당신도 복음의 사도입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시작. 당신도 복음의 사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에 걸맞게 살아갑시다. 그런 새해를 열어갑시다. 복음의 사도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번 한 주를, 또 한 달을, 한 해를,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매일 듣고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네, 아마 다들 불러보실 거예요. 우리 가사를 한번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고백 이제 한번 배워보고 또 불러볼 텐데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험하여서 주의 강한 손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그래서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온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그래서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혹시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신앙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교회 다니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매주일 매여 있는 삶 별로입니다. 주말도 없이, 휴가도 없이, 휴식도 없이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행도 못 가고 내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저는 저의 잘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그 부르심, 그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복음의 사도입니다. 주님이 복음의 사도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체성을 붙잡고 새해를 엽니다. 새해를 계획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사도라는 이 정체성이 그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정체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만, 사도 바울만 정체성,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예수를 그 뜻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건진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보존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를 이제 계획하며 이제는 하나님 이 정체성이 먼저 마음에 들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새겨주시고 우리 복음의 사도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구원만을 듣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로서의 복음을,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사도라는 이 마음, 하나님 진짜 2023년을 끌고 가게 하여 주시고 2024년은 내가 복음의 사도임을 나의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직장 가운데서, 나의 학교 가운데서, 나의 친구들과 이 모임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평생 24시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사도라는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성을 바로할 때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정체성을 바로할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그 마음으로 힘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당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이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올 한 해도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도, 나에게 힘이 되는 것도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생동하는, 약동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생명력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올 한해도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또 하나님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를 약동하고 나를 상동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 복음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생명력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 한 명 한 명이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 귀한 시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귀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님께 어떤 결단을 드릴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헌신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구체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도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 정말 다른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복음을 그려주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쓰며 하나님 정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하나님 선포하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에게 연락하며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 약한 세대에서 구원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내가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영광 드리며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이 예배가 드리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시간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다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도로 살아내는 그 삶, 각자의 고백과 각자의 결단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서 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이끌고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20살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또 우리 2월 2일부터 4일 있는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새롭게 세워진 목자도 있고 세워질 목자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2023년 우리 공동체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3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20살 우리 새내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인이며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생존한 청년으로 새벽이들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한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의 마음이 같이 가고 몰라주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의 이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을 삼아 하나님 살아가는 이 귀한 새내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배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동력자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청년의 제 창조전환을 기억하라는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새내기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수련회인 줄 믿습니다. 눈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는 받기를 원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순전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는 것비와 모든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돼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 목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우리 모든 지체의 복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며 하나님의 광고 앞서가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간 목자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많은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목자들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목장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함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 진정한 무게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은 바 되었기에 해를 나누고 또 새해를 보내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기에 그 정체성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2023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이 남겨두신, 주님이 우리를 그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파송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복음의 사도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한 주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